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목장의 노경섭 목장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신가요? 부부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아내의 흉을 재밌게 보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리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자들은 성격이 진짜 이상해. 여자들은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씩 바뀌어. 이게 정상일까? 이렇게 흉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머를 가장해 아내의 흉을 보았습니다. 저의 단골 멘트는 100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100일간 기도해서 얼굴 예쁜 아내를 만났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100일이 아니라 2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으면 얼굴은 물론이고 마음씨까지도 예쁜 아내를 만났을 거라는 말로 아내를 비꼬곤 했습니다. 이번 부부학교의 주제는 의사소통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갈등 해결에 앞서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성격만 좋았더라면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때 하며 비난의 화살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저는 화를 내다가 이내 곧 화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말로 아내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살면서 오빠가 처음이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한참 동안 이런 갈등이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툼이 생겼고 분노가 일어났고 제 마음에 화가 끌어넘쳤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사모님께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부부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이 저희 부부의 세 번째 부부학교 참석입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될수록 부부싸움 횟수가 놀랍도록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몇 달에 한 번 정도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이번 부부학교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등이 커지기 전에 순간 참음하는 것입니다.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잠깐만 참으면 갈등이 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갈등 대부분은 뒤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정말 사소한 말투 하나, 표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참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타임아웃입니다. 본격적인 부부싸움에 돌입하려고 할 때 타임아웃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화도 계속 내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경로로 바뀝니다. 화가 분노로 바뀌기 전에 아내에게서 떨어져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저희 부부를 롤 모델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롤 모델이 목사님 사모님처럼 알콩달콩 사는 것이었는데 저희 부부도 이런 말을 들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요즘은 아내를 험담하기보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희 부부에게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험담이 일상화되었던 부부에서 감사와 칭찬이 일상이 된 저희 부부가 참 감사합니다. 부부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편 된 원리, 아내 된 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6주간 부부학교에서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동기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부부학교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목장 김혜원 목녀입니다. 남편이 간증하면서 또 우니까 제가 마음에 막 사랑이 막 또 막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부학교 첫 시간 참여하고 제가 사실 남편한테 그랬어요. 오빠 이번엔 못 듣겠어요. 오빠 혼자 듣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노아랑 같이 들으려니까 애 보랴 밥 먹으랴 수업 들으랴 재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주는 제가 못 모르고 참석했는데 이게 6번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포기하고 싶어서 아이를 핑계를 내가 삼는 건지 아니면 부부학교를 들으면은 다음 날까지도 제가 피곤해지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안 듣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건지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안 들어도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수요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기도도 없이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제 힘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만 했으면 됐는데 기도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노아 핑계 대지 말자 혜원아. 아이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다. 제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지. 그래서 이후부터는 부부학교에 노아와 함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정말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부부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남편에게 머리됨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리더가 되려면 역량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벌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혹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성격이 좀 더 진취적이거나 저희 집 같은 경우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더라고요. 능력, 성격 다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머리됨을 맡아 식구들을 앞장서 인도하고 부양하고 보호하라고 하셨고요. 부인에게는 자상한 후원자이자 격려자, 즉 여러 방면에서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성경적 성 역할을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기신 조력자의 역할이 싫었어요. 왜냐면은 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머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뭐 성취욕, 리더십, 도전심, 경쟁심 같은 적극적인 면모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뭐 학업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처럼 제 스스로와 경쟁해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남편의 머리됨으로 섬기는 것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결혼 후에 남편에게 머리됨을 맡기기 위해서는 제 자연스러운 언행들을 전부 역행해야 했습니다. 저의 원래 습성을 버리고 고치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핸드폰에 메모장에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과 30분 이상 대화하지 않기. 이거 누군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때도 제가 남편보다 낫다는 거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암만 노력해도 남편이 저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집에서도 편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피곤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의 역할이 떠올랐어요.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을 연습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부 행복을 위해서 순종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부부 학교를 듣는 거였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은 순탄하고 쉽지도 않았는데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진짜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순종할수록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저만 참고 인내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 자랑을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진짜 정말 다 해줘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잘하고요. 집에서도 청소, 빨래, 요리 전부 다 남편이 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고요. 사랑 표현도 끝장나게 잘해줘요. 진짜 달콤한 남자예요. 저희 남편이.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인류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느낀 그 모습은 그런 거였어요. 이성적인 사람. 근데 남편이 부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맡긴 머리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자원에서 아내를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섬김을 자원해서 하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섬김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저만 노력하고 변화한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남편도 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성역할과 조력자의 역할에서 기쁨을 느껴요. 남성이 더 뛰어나서 머리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뭐가 부족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죠. 그저 서로에게 꼭 알맞는 부분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꼭 알맞게 채워주는 역할인 거예요. 저는 남편을 리더로 섬기고서야 행복해졌고 덕분에 아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노아를 낳고 나니까 여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저에게는 각자의 수고, 헌신, 노력, 고생이 있는데요. 근데 예전처럼 저희 사이에서는 뭐 상대를 탓하거나 허망함, 부질없음, 포기, 체념 이런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은 남편의 역할 머리됨을 하고 저는 부인의 역할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제 인생이 너무 꿀처럼 달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달고 단 행복과 꿀이라면 매일 더더더 순종하겠다라고 이 간증문을 쓰면서도 또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학교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토록 나와 다른 남편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저와 너무 달라서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이제는 너무 큰 제 편입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저희 부부의 행복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할 거고요.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연약함이 아닌 위대함을, 서로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 부부의 승리와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학교를 권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 부부와 노아를 배려해주신 부부학교 동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